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네, 복 받고 싶죠? 여러분은 복 받을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고요.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복 받을 사람이기도 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복 받을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 이제 새해 되면 많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이미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너무나 또 크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준비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스펙이 준비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만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나중에 얻는 영광이 있죠. 이건 일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겨울을 준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이 겨울의 양식을 얻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준비가 이렇게 다 이루어진가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니코르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그대로 결과가 온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병이 와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우리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준비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영웅담을 이야기할 때, 또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내가 열심히 땀 흘렸더니, 열심히 준비했더니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지만, 허무한 결과가 찾아왔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갑자기 사기꾼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다 취해가고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때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출발선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을 잘 만나면 복 받았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럼 어때요? 아 이건 다 누리는 거잖아요. 태어났는데 완전히 재력가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출발선 자체가 복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면서 사람 그렇게 태어나기도 했지만 가난하게 태어나는데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무 나를 이렇게 잘 봐줘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아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양자로 삼아줬는데 그 사람이 엄청 큰 부자였어. 그 사람은 우리가 막 수지 맞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와 나한테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부잣집에서 나 양자 안 삼아주나. 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TV 보면 양자 삼아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린 여러분 출발선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면 성골이라고 진골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도 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갑자기 큰 교회 부모님 만나가지고 세습되고 이러면 갑자기 자기도 자기의 준비와 상관없이 내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 받았다. 야, 너는 진짜 아버지 잘 만났다. 부모님 잘 만났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건 아니죠. 그런 눈빛인데 제가 나중에 더 중요한 복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운이 좋은 자가 이제 또 사람들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나눴던 이야기인데 조류독감 막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뭐였냐면 이제 오리 식당 있잖아요. 오리 요리, 그죠?
근데 오리를 이제 요리하려고 요리도 다 배우고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오픈을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리독감이 뜬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해버렸어요. 다 준비하는데 퇴직금 다 날라가 버렸다고요. 뭐가 안 됐던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예요. 아무 준비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때 나하고 준비한 나하고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기가 막힌 그 타이밍으로 어떤 사람은 딱 그 좋은 기회를 잡는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그런다고 해요. 엄청 잘했는데 그 해에 뭐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천재라고 날고 기었는데 막 자기보다 막 더 잘하는 사람이 막 우후죽순전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기회를 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이 안 좋았다. 또 사람들은 그 운의 행운, 그죠? 럭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럭키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 시대를 잘 타고난 것다 이런 이야기해요. 그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이 사람이 지금 이때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뭐 제가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김인중 목사님이 만약에 분당에서 목회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시대에 목회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다른 형태로 나왔을겠죠. 열정은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와 안상과 목사님의 정서가 너무 잘 맞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 기회와 타이밍이 맞았다. 출발선이 좋다. 능력이 있었다. 실력이 있었다. 그래 스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 받을 준비가 됐다. 다.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이번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돈을 많이 가져 있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걸 보죠. 얼마나 가졌어? 그래서 돈 많이 가져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복 받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건강 주셨네. 이렇게 복 받았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자기 생각해 보면 좀 이따 나누겠지만 돈 없으면 복 못 받는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복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구도로 가면 우리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건강을 잃어가니까. 그잖아요. 나는 그래서 복이 차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복이 빠지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공한 자가 그리고 이 성공도 뭐예요? 남들보다 더 성공.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기준보다 성공했다. 옛날에는 여러분 1억만 가져도 성공했다고 얘기했죠. 요즘에는 1억 가지고 있다면 누가 이렇게 1억? 이제 별로 이렇게 물론 1억도 큰 돈이지만 요즘 뭐 10억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지 돈 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저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10억 가진 사람들 명함도 못 내미겠지만 그 사람들 기준에 비하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비춰서 이 사람들 복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명예, 인기가 있는 자가 또 흉한 날이 없는 자가 그죠? 내 삶에서 이렇게 막 뭐 다치고 아프고 막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 복 받았다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사할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 어떤 흉한 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날 잡으면 뭐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사고 난다. 잘못 가면 그 집에 잘못 들어간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힘을 가진 자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사는 자가 복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장수하는 자가 건강한 자하고 또 장수한 자도 다를 수 있죠. 오래 사는 자가 장수의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으로 봐도 장수 뭐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건강 우리 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을 넓혀 주실 것이다. 건강을 주실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고 누구나 갈망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은 뭐냐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차 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이제 받을 사람들이죠.
우리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세상을 딱 바라볼 때, 아, 이런 구도에서, 그리고 여기에만 갇혀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산상수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에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에 예수님이 어떤 다른 해석의 관점보다도 보다 더 온전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거, 내 땅 갖는 거, 안전하게 사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복이 뭔가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말하는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를 낮추고, 그죠?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좀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내가 많은 걸 가져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실 내 삶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려고 할 때 어떻게 갖냐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돈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부유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 엄청 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난 하나님만 있어도 돼. 하나님만 있어도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애통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큰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서니까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그죠?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처음에 이게 은혜가 있고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는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막 대변해주는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를 높여주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영광을 막 높여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찬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데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 저 가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건가? 이런 곡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이 해석된 것들이 노래는 거지. 하나님 존재를 우리의 삶 안에 가장 높은 존재로 놓고 그분을 막 경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찬양 고백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한없이 큰 죄인이라는 거 발견한 거. 그분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거룩한 존재로 일어서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었던 게 막 찔림으로 다가왔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복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처럼 다 가지고 존경받고 그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뭣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해요. 온유한 자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거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힘을 억제하는 자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힘을 억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을 나에 빼고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힘으로 하잖아요. 이게 온유한 자. 모세가 온유한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이야기할 때 모세가 왜 온유하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자기의 힘을 빼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힘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고 목마른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뭔가 만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각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건 복이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어떻게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펴준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요. 밥 한 그릇 있으면 반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만 시켜주면요. 나 이제 이렇게 변방에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여부 출신인데 저 예루살렘에 보내기만 해주면요. 저 이런 자리에 가기만 저한테 뭐만 해주면요. 저 다 섬겨줄 거예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 아는 선배도 그래요. 저 예전에 만사가 너 목회만 해봐. 형이 그냥 너 다 해줄 거야. 그러더니 엊그제 전화 왔어요. 만사가 돈 좀 빌려주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가 사랑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없지만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아서 도와드렸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저는 그렇게 막 돈이 있어서 도와줬다 이렇게 측면에서 복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각 사람을 대하는 거.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복이 있다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래서 복받은 공동체는요. 복받은 가정은 뭔지 아세요?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좀 남편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내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요즘에 그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죠? 못 봤군요, 여러분. 김부장. 뭐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불쌍하더라고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죄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마음을 잃고 사는 자. 깨끗한 마음을 잃고 사는 자.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제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저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돈 있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복음 없이 하나님 나라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함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복이 어떤 거냐. 이게 이들에게 복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4번의 내용이에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미 천국을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완전히 비우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우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초가상과 빈들에도 내 주 예수를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서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버리니까 거기는 어떻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소유의 개념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 가난한 자리로, 고난이 있는 자리로, 저 이방 땅으로 다 가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 잘 사는 환경을 버리고 왜 왔냐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누가 받냐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엎드리는 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냥 많은 걸 받았는데 그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엎드렸을 때 주는 그 위로로 채워주는 거 있죠. 눌러주는, 그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있어요. 위로로. 사람들에게 뭔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와 그 핍박과 그 뭔가 여러 가지들의 그런 소리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로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생각했잖아. 난 괜찮아. 그죠? 나의 위로자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에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죠? 아브라함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자기 힘을 빼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자신의 힘을 억제시켰어요. 조카 롯과의 땅의 분쟁이 있을 때. 그죠? 뭐 이렇게 목초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네가 좋은 땅 차지해.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디에 있대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 땅 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 자기가 반대 땅.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게 관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인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그것은 축복의 땅이고, 그것은 열매 맺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요. 진정한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에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정말 그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배부름, 영적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 배부름. 영적인 근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근육이 좀 있어야 돼요. 좀 그래야지 안 흔들려.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야지 좀 사람이 좀 공허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막 병도 많이 생기잖아요. 막 공황장애도 많이 생기고, 우울증도 많이 생긴다고. 영적 배부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무너지잖아요.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이 영적 근육이 너무 약해요. 이 배불러야 돼요. 영적으로 배불러야 돼요. 영적으로 좀 단단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죠? 그의 은혜로.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할 때 어떨 때 많이 받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긍휼을 여겨주시는데 긍휼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가 긍휼의 사역에 참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많이 느껴요. 이게 저는 제가 목요일마다 제가 성은병원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현장 같아요. 그냥 수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오는 현장 같아요.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 막 앞에서 막 누워있고 이쪽에도 누워있고요. 막 일어서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목사님 끝나면 로또 한 장 사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딴소리하고 막 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냄새도 많이 나요. 막.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국률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국률한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국률을 여겨주심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 말씀과 이로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크더라고요. 저를 좀 많이 회복시키고 저를 많이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이 사실 이 목요일 날인 것 같아요. 저를 더 공급시켜주고 저를 더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른 분들은 뭐 안 돼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웬일이야, 웬떡이야, 저는 그죠.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예배 2번씩 인도하고 그 보내는 오전 일정을 보내는 게 쉬운 일정은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이 그 국률의 여기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복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 앞두고 한 주 앞두고 막 이렇게 좀 떡이라도 해갖고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봐요.
깨끗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비우고요. 나를 완전히 정화시킨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보, 동기 자체가 불순하니까 잘 못 보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해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비우고 어떻게 할까요? 나의 마음을 그의 말씀으로 씻고, 그죠? 그의 은혜로 씻었을 때 그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있다고 우리 삶에.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보여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못 보는 건 뭐예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안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그래서 청결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뭐냐면, 보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켰죠. 근데 우리가 그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관계를 이어지게 하셨듯이 내가 우리의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공동체 안에 누구를 멀어지는 때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했더니 근데 그 아들의 사역, 그 아들의 기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역의 그 경험들, 그걸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 일컬음은 이미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죠. 근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아들의 기쁨을 동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화해시키고 누군가 이렇게 이게 복이에요. 이간질 시켜가지고 분리시킨 건 최고로 이건 나쁜 짓이고, 그죠? 누군가를 같이 함께 연결시켜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의 일컬음을 받는 큰 복이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여기서 이야기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복이 다른 게 여러 성경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복과 좀 많이 다르죠. 예수님이 말해준 복과 다 많이 다른 거예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산의 진미 막 엄청나게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는 게 나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만찬을 차려줄까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살을 떼어서 나를 먹게 하시고 한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있다.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주님이 말해버린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태어나는 이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 이거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난다. 내가 영원히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자, 마지막 6번에 보면 세상의 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은요, 말하는 복은 오늘 보면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 마음의 상태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복이래요. 그리고 뭐예요? 좋은 성품이래요. 온유한 자,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품이 내게 임하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뭐였냐면 하나님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제게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주옵소. 이게 좋은 성품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삼아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워낙 우리가 이 유물론 시대,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워낙 돈의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보이는 거, 눈에 감는 거에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이런 기도들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뭐예요? 다 주님의 것들이잖아요.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좋은 성품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 게.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안에서 한 거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내가 좋은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마음의 상태가 복이다. 자, 세상의 복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죠. 준비해서. 그죠?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하는 복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또 은혜는 우리가 볼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낮은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되게 겸손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복을 주셔요. 이것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것들이죠. 좋은 집 살아야 돼요. 좋은 곳 들어가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에요. 뭐냐면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런 이야기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주님이 주는 것 이거예요. 천국을 주시고요. 1호를 주시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땅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떤 소유의 개념, 영토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같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어떤 것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게 갖는 게 복이래. 이게 복이래.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자, 세상의 복은 순간적인 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순간적인 만족이란 뭐냐면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순간적인 만족이죠. 그렇게 막 예뻐지려고 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해도요. 금방 늙어갑니다. 금방 늙어가요. 제가 이렇게 그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주일날 끝나고 중앙동 한 바퀴 이렇게 걸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대 때 그때 중앙동을 다닐 때 그때도 10대하고 20대 초반 애들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왔을 때 와 젊은 애들 다 모여있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30년 지났잖아요. 지금 또 누구 있냐면 10대 후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있었던 30년 전에 그 활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50대 중년이 됐어요. 어느 순간 막 꾸미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옛날에는 막 그 이어폰 꽂고 막 돌아다니고 막 거기서 나중에 춤추고 하는 애들도 있고 막 있는데 걔들 다 한 세대 멋있게 예쁘게 꾸민 애들 다 지나가고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만큼 나이가 먹어가지고 60대 70대 다 돼. 그냥 시간 다 지나갔어요. 일시적인 거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요. 지금 말해준 건 뭘까요? 다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호를 받을 것이다 할 때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받는 첫 번째 얘기가 뭘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천국은 1호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딱 눈을 감고 그 안식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저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인간이 누리는 여러 감정이 있을 거예요. 뭐 안식, 뭐 평안 이런 거 있는데 정말 그 중에 하나가 1호일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버티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의 1호를 누리겠어요. 그죠? 이 1호는 여러분 영원한 거라니까요. 영원히 1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배불러요. 여러분. 배부름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복은 영원히 배부른 복이라고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히 아들. 그죠? 영원히 하니까 누구 집사님 아들 생각나는데? 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이미 어떻게 해요? 주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완전히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아직의 관점에서 이미 이 복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얘기하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썼죠. 우리는 좋은 거,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썼죠. 좋은 거, 더 좋은 거, 완벽히 좋은 거. 우리는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완벽히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날은 주님이 오신 날. 그죠?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을 가졌고,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엉뚱한 복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이 복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복을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